오늘은 남신도 주일로서 남신도 헌신 예배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신도 회원들이 굳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들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남신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에 힘쓰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남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많은 일들의 제약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교회 식구들 이런 연유로 어려움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10편 4편의 말씀을 같이 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여 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불러서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지금은 찬미의 기도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 순간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뒤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장로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믿음의 형제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을 품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은 특별히 본 교단에서 제정한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남신도 회원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깨달음이 있는 예배, 순종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의지하는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헌신과 사랑과 봉사의 열매 맺기에 힘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베풀어 주시사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의 침체, 인간관계의 단절과 심지어 모여 예배드리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섬김으로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평화의 사도가 되자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에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표어가 평화의 사도가 되자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어요. 남신도요, 평화의 사도가 되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말씀인데, 정확하게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팔복의 말씀 중에서 화평하는 자는, 평화의 일꾼이 되는 자는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남신도의 주일을 통해서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앞에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남신도 회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하고 묵상하고 오늘 전하게 됩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이 있고요. 내일부터 1단계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직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는데 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자로 공문이 떴습니다. 뭐라고 떴냐면 19일부터 1단계로 낮추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종교시설이 어떤가 보았더니 모든 것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만 제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식사 금지. 종교시설은 모든 식사를 당분간 더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써 있었습니다. 종교시설과 연관된 소모임, 성가대 연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종교시설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와 연관된 모든 모임에서 식사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켜 가더라도 점심 식사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이 공문이랑 매칭이 되면서 밥을 못 먹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강조했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첫 번째 강조점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배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식사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 사실은 매주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만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를 나눔을 통해서 매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서 예식으로 성만찬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예배 후에 지하에 내려가서 식사하는 이 식사 공동체가 또 다른 성만찬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하고 모순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게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17절 하반절인데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1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의가 있는 거거든요. 의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평강, 에이레네,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희락,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적으로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곤고한 사람과 신앙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만약에 신앙이 공고한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정지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보려고 그러면 14장 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4장 1절 말씀, 이 로마서 14장에 누구를 향해서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지만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연약한 사람은 누가 받아요? 기존의 믿음이 곤고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이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연약하더라도 너희들이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쩌고 저쩌고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특히 로마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과 신앙이 굳건한 사람의 무엇의 차이가 있으니까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라 그래요? 먹는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를 비판하거나 막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두 종류의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구별했냐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걸 구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걸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약한 자의 첫 번째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살게 됩니까?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기 중에서도 무슨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같은 것들, 굽이 갈라진 고기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뒤에 보면 이 문제를 21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기나 포도주가 먹는 문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인한 먹는 문화의 문제는, 고기에 대한 문제는 무슨 문제였겠어요? 돼지고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마도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우리 제주에 있는 신앙인들이 제주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법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제주에 제일 많은 식당이 제가 보니까 흑돼지 집이에요. 흑돼지 집 다 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하나 있어요. 고기국수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한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사업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락앤락은 아닌데 락앤락과 같이 음식 용기를 만드는 공장을 하셨어요. 집사님이 종업원 한 30명 정도 두고 운영하는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30명이래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요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집사님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에 취업했을 때 라면을 하나 끓여주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잘 먹는데요. 근데 다 먹은 다음에 이분이 좀 짓궂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라면 스프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돼지고기로 육수 낸 걸 가루로 분말로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라면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돼지고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얼굴이 파랗게 굳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유합니다. 이슬람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사라로부터 난 아들 이삭을 따라서 기독교가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삭을 따라서 쭉 우리 기독교가 유지됐는데 몸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죠. 그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게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레위기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을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돼지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돼지고기집 못 가요? 고기국수 못 먹어요?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모두 먹으면 안 돼요? 라면도 먹으면 안 돼요. 저희 애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요즘은 수시로 편의점 가서 엄마 아빠 몰래 라면 사 먹고 오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이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드리지 않고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유대 율법을 존중하지만 예수님께서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피를 뿌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는 예배로 갱신된 거죠. 새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따르면 지금 우리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간소화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음식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동문 보시면은요, 시편 4편 말씀을 오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교동문의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회중의 말 가운데요, 회중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크기, 양이냐 비둘기냐 제물의 종류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의 제사. 의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죄가 있고 없음은 세상에서 감옥에 가봤다 안 가봤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제사는 구원을 받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식탁을 보는데 놀란 거예요. 아무리 로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이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 라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예를 들었지만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음식이라서 그래요. 그 외에도 레위기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레위기에서는 이 돼지고기 같은 걸 부정한 음식으로 이야기했을까? 이건 제가 스토리텔링 학과를 공부할 때 기호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목사가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신학적이 아니라 기호학 교수가 볼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일단은 첫 번째 돼지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돼지가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돼지고기가 소고기에 비해서 잘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는 뭘 먹어요? 육회라는 걸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육회로 먹지 않지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사람과 비슷하게 잡식성이어서 콜레라 같은 거는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서도 전염되는 콜레라인가요? 전염되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호학자가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주신 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설명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동물들을 구별하다 보니 돼지의 성향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이랑 시대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고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맞지 않지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니까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당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먹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고기와 모도 있어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이 나오냐면 포도주라든지 잔치를 벌일 때 술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뭘 만들어 주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는 마셔도 되고 맥주나 소주는 안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포도주는 우리나라에서 소주를 만드는 옛날에 안동 소주 막걸리 만드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포도주입니다. 식사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구에게 포도주를 금했냐면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데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강화된 금욕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금주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율법 조문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조문을 통해서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아마 요즘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 중에 다른 교단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식탁을 보면서 어머 이렇게 밥 먹어도 돼? 라는 의문을 가질 때에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목사님들 단톡방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올라왔어요. 이음교회 최덕한 목사님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즘 교회에 외부인이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교회가 외부인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안 받는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전염병 대상자일까 봐 혹시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외부인을 안 받기 시작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었냐면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막 전파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신천지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존 교회에 잠입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봐, 신천지일까봐 외부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이 온다든지 내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회자는 그럴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외부인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시자고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서 그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지 알게 되면, 그리고 요즘 명부 작성하잖아요. 명부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부 작성하는 이유가 그거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추적할 수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요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의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크느냐, 그 사람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외부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끼리는 구약의 율법 때문에 먹는 게 문제가 생긴다면, 두 번째는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 그들과도 음식에 대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하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로마 교회는 어떤 신들이 주로 있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절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비너스,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들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같은 신은 가장 넓게 퍼져 있었던 신인데, 이 신의 다른 이름이 바카스예요. 이 바카스가 원래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술의 신이에요. 술. 디오니소스도 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항상 술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이방신의 제사 자리에 가서 술을 무분별하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식탁에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오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여진 고기 그리고 술이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 식육점 같은 데서 고기를 팔 때는 어떻게 파냐면, 고기가 모두 다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데 쓰여지니까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거리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제사 음식을 교회에서 고기로 먹네, 저걸 먹어도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제주에서 돼지고기집, 고기국수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요, 제주에 아직도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 안 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에 가서 절밥을 먹으면 돼 안 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템플 스테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템플 스테이는 아직 안 해봤는데, 청계산 쪽에, 서울 양재동이랑 과천 쪽에 청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양재동에서 이렇게 과천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동네 가면 어떤 밥들이 많이 있냐면, 템플 스테이 음식, 절밥 음식, 사찰 음식이라고 해서 간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사찰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절에서 부처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 아니고요, 그 사찰 음식에 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의 음식은 절에서 먹는 것처럼 조미료를 들 쓰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넣지 않고 야채, 채소 중심의 음식,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찰 음식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교인들도 거기 가서 밥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기 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분들 중에 아직도 제사를 드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려서 제가 못 데리고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화평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17절 말씀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고 19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맞는 일이냐? 저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어르신들과 싸워서, 가족들과 싸워서 제사를 안 드리지 마시고 그냥 같이 하십시오.
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가 이방에게 절하는 것이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괴롭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설날에 세배하잖아요. 설날에 세배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세배합니다. 그 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까? 신을 모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의를 갖추는 거죠. 전통 문화 속에서 예를 갖추는 겁니다. 제사라는 개념을 그렇게 바꿔버리세요. 그냥 돌아가셨지만 나의 어른에게 예를 갖추시는 행위다. 절하지 말라는 이 단어 절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절하는 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절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에게 예를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사를 드려도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이걸 주도할 수 있을 때에, 이걸 주도할 수 있을 때에 예배로 바꾸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주도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음식 논쟁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주느냐 안 차려주느냐, 그 앞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를 기쁘시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그 뒤에 있어요. 동시에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을 척지거나 등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들을 눈치 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말씀이요, 평화의 사도가 되자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표어입니다. 아마 2월달 총회에서 선포됐고요.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정해졌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올해 보여준 모습이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요즘은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예배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들지 않아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도청에서 발표된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밥 먹으면 좀 어때요? 우리가 조심해서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일하는 방법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공문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봤어요. 금요일 오후 4시인가 그게 공문이 올라왔어요. 그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전화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참 교회의 생리를 모르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금요일에 주보를 만들면서요,
다음 주에 광고를 내야 되거든요. 18일 오늘까지는 밥 못 먹는 거 알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수요 예배를 시작할지 말지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했더니 월요일날 공문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시행하면서 공문이 그때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편으로 교회 도착하는데 한 3, 4일 걸려요. 전혀 대처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근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대놓고 싸워야 됩니까? 공무원들이랑? 아니, 교회가 준비할 수 없게 뭔 일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맞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배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폭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굳건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신뢰합니다. 어떤 부분을 신뢰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굳건함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몇 주간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굳건한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이나 식사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너그럽게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해남에 갔지만 이재송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당구장에 가끔 가보면 자주 계셨는데, 자주가 아니라 갈 때마다 계셨는데, 저는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계셨는데 굉장히 잘 치세요. 잡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잘 치세요. 봤더니 뭐 한 300인가요? 300인가 400인가 뭐 이 정도 치신대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 몇 번째 안 됐을 때, 당구장 가본 지 몇 번째 안 됐을 때에 당구를 치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일단 편하게 쳐. 그때는 이 목사는 아니지만 친구였지만 어쨌든 편하게 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쳐도 결국은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결과는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저를 어떻게 잡아주고 뭐 하고 여유를 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바둑을 둘 때 급수에 따라서 5수, 6수, 7수를 먼저, 알을 먼저 놓고선 뜨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신앙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식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말고, 드리는 형식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평화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휴전선 가가지고서 휴전선 무너뜨리자 뭐 하자 이런 거창한 걸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을 해나가면 그것이 바로 평화의 사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무엇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결국은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마시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거리끼느냐 거리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의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의 사도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고 평화의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내는 넉넉한 여유로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50장 찬송 1절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과 신선한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가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과 같으면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바이러스 감염병과 긴 장마와 많은 태풍으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감사하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과 매주 정하여진 약속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으로 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남신도회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남신도회가 우리 교회 기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제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원래 9월 셋째 주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돼서 드립니다. 우리 1월 셋째 주에는 여신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9월 달에는 하반기에 우리 남신도회가 헌신하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 기둥으로서 열심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들빛교회, 예전에 강정생명평화교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들빛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및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순서 맡은 분들만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심의부서, 저희 총회는 다른 교단이랑 달리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부서 모임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청에서 식사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을 다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식사를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원상 복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늘 강조드리지만 들어올 때 입구 명부 작성하는 것과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일 우리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찬송 부르신 뜻을 따라 산 우리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평화의 사도로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남신도 회원들과 제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